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또 찬양이 힘을 발휘하지요. 에너지원,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공부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잘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는 뭐 잘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의존하지 않는 유창한 언변, 동작, 말, 행위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의존하느냐 하는 것이 기도의 결정입니다. 비록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에 있지만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3대 순환 법칙이 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또한 기도를 호흡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도를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각자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어떻게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할 수 있는가? 뭐 대표 기도만이 아니고 개인 기도도 똑같죠. 뭐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동일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표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대표 기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기도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인적 기도가 실제로 잘 돼야 이 공적인 기도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기도인데 혼자 할 때는 막 잘 되는데 같이 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럼 물론 우리가 어떤 방식이나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인 기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든지, 아니면 그 기도 생활이 성경에 근거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래가지고 이 공적인 그런 기도도 실제로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아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이유와 약속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들은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비밀, 은밀 이렇게 뭐 얘기됐지만 실제로 뭐 비밀이나 은밀이나 같은 말인데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는 것은 그분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다. 그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부르짖고 응답을 받는. 근데 그 응답을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다 또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문장 자체를 보게 되면 하나 이것은 제의적인, 말하자면 예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개인적 기도는 많이 힘을 써요. 근데 이 공적인 대표 기도라고 하는 이 공적인 기도, 물론 대표 기도도 되지만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에는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대표 기도는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걸로, 그래서 막 그냥 아유 큰일 났네 이거 하다가 한번 그냥 싹 지나가면 많은 기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가 개인적 기도 막 열심히 잘해. 근데 공적인 기도를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나는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공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들이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이 본문은 예배 중심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죠.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응답은 어떤 개념이죠? 그것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데 나를 건져줘요, 나를 꺼내줘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뭔가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혼란이거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속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거 보면 크고 은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자체로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큰 것이 은밀하다고 하는 이 용어로 말하자면 꾸미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뭔가 지금 은밀하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얘기는 뭔가 자르다라는 그런 뜻에서 온 것인데, 뭔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게 은밀하다고 표현된 거예요. 마치 성이 큰 그러한 성이 그 성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벽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보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큰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처해 있는 문제만을 놓고 막 이거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시련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 맞다, 그랬구나,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옵니다. 그건 설명 안 해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을 감지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왜 해결 안 돼, 매일 그렇게 그냥 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크고 덮여있던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말했지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관장이, 맛을 기도하게 되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내게 지금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 해보고 기도생활 해본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난 도대체 모르겠는디. 모르겠는디. 여러분, 맛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맛을 보면. 기도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야고보 4장 2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외면적으로는 분명하죠.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히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가? 이것은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과도 연결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한다. 뭘?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 문맥에 보게 되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 문제의 응답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는 실제로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묘미. 자,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이구나. 이게 막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발견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돈 필요하다고 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가 지혜를 얻어서 돈이 생기는 길로 인도해달라 그래야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돈 달라면 돈이 막 떨어집니까 여러분에게? 아니죠. 돈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 4장 2절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안 되던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한다고는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문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겠어요? 그 지혜가 모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단순히 그냥 뭐 해결됐네, 그러면 이게 왜 해결되는지 몰라. 그냥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연결시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또 하면서 또 그 문제 매달리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 지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방법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누가 들어 확실히 응답됩니다. 기도는 확실히 우리가 보증수표라죠. 보증수표. 이건 부도가 안 나는 거겠죠. 근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삼중으로 지금 뭔가를 구하고 거기에 응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주신다, 찾아낸다, 열린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미래형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적으로 이어온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이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도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인내의 기도. 우리가 인내의 기도의 대명사가 누구죠? 엘리야죠. 7번씩 기도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비가 온다.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 결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에라이 응답이 없네, 이거 땡쳐라. 종철이, 제 친구 종철이가 종철아, 종을 땡쳐라. 여러분, 기도는 의미 자체가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인 현재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 기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은 뭐예요? 응답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응답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일서 이 본문에 보면 담대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 4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4번 사용 중에 마지막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담대함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영적인 담대함, 이것이 요한일서에 지금 포함되는 4가지 사용된 용법 가운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심판, 이 담대함은 2번 사용되었고, 그다음에 기도의 영적인 담대함,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력, 그것이 1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오늘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종말적 심판에 여러분 담대합니다. 심판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두려우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가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인데 이 가운데도 기도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 기도 무서워가지고. 청년부 창 나갔는데 그날따라 저거 아프리카 그 기아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회장이 손잡고 그냥 죽여 하면서 그냥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처음 나왔는데 나도 기도를 하라 이거야. 나한테도 기도해봤어요 말이에요. 기도를 통과, 난 삐집삐다 그냥 통과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갔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지. 청년들이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교회 나가자고. 없다, 덕현이 없다. 무서워서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또 가면 또 기도시킬까 봐.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기도의 입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한 집사님도 했지만 전도의 입도 열리는 겁니다. 내 입이 열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강요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여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이 말하서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지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공적인 기도에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 공적 예배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 축복의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아이고 무서워라, 어떡하냐, 끌라니, 기도가 왜 빨리 돌아오는가 이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나의 기도의 자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라 기도 이거. 이거 지나가면 한 2달은 안 오겠지? 뭘 2달은 안 와, 2달은 안 오긴. 매일도 좋다고 해야지. 매주 내가 해도 좋겠다. 이런 담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군에 들어가서 첫 입소대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혹시 이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기도할 분이 계시나 했더니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 이건 성령이 손을 들게 한 거예요. 다 나를 주목했어요. 누가 담대하게 손을 들었냐 이거. 제가 그날 기도하고 제 입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까까머리 우리 장병들 앞에서
그날 주일 예배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목사로 벌써 찍어 놓으셨나 봐. 나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니? 나 내려왔는데, 야, 어쩜 기도 이렇게 잘하냐? 난 기억도 안 난 거네.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 기도는. 그 이후로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게 기도에 담력을 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손들게 합니다. 저 좀 기도시켜줘요.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후부터는 기도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응답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그의 뜻에 부합될 때, 그의 뜻에 맞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아니면 뒤에 나오지만 나 개인의 정욕과 즐거움과 쾌락을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이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악하다고 하는 이 용어는 이 마태복음에 2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악하다. 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죠, 그죠? 영화도 보면 악당, 조폭, 두목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더라고. 남에게 뺏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 나쁜 놈이죠, 그거는. 어쨌거나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비를 시키고 있죠. 인간 세계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면 이상하다, 그 얘기죠. 반드시 좋은 걸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넓게 거시적 안목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 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바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로 그런 축복이죠.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엑기스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팔복이죠. 팔복. 하나님이 이 팔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더 넓게는 바로 5장, 6장, 7장에 포함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니 어떤가요? 기분 좋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셔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어떤 거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예, 이가은 권사님. 예. 예, 예.
예, 예. 할렐루야. 예.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다른 거 내가 뭐 돈 많이 주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 이건 뭐 가장 큰 좋은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아마 그 외에 아마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굳은 신뢰. 요즘 보니까 막 I am 신뢰. I am 신뢰. 이게 지금 밈이라 그러는데 밈. 뭐 광고도 그냥 뭐 I am 뭐 I am 뭐 하든 그 전시가 하든 그냥 또 유행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신뢰. I am 신뢰. 신뢰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뢰. 그분을 믿는 거죠. I am 신뢰. 나는 신뢰의 하나님. 예.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관계성에서 오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 그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의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신뢰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은 안 된다. 자,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불신앙.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 이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메스라고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자, 디아는 뭐뭐 사이에, 크리노는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이에서 분리되어서 행동하는 거. 그것이 이제 양쪽에서 저울질. 저울질은 저울질. 그래서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갈라진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가? 아니야 이게 더 아니 이게인가?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것, 그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릇된 동기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자, 여기서 쓴다고 하는 이 용어, 자, 정욕은 우리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쓴다라고 하는 용어가 따라오게 됩니다. 정욕으로 쓴다. 이 쓴다는 얘기는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써서 낭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주세요 했는데 뭐 하라고? 써서 없애버리게 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는 이것 가지고 생산적인 것을 하려고요, 하나님. 그런 동기를 갖고 구해야지 그냥 써서 없애버리게 해요. 그냥 돈 주시면 내가 니 나눠 하고 그냥 다 없애버리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생산적이 돼요. 이걸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자백이 안 된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 시편 66편 18절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서 품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뭔가를 눈앞에 그리는 겁니다. 뭔가를 막 그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면서 뭔가를 막 상상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악을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다 이게 악이네 이게 아니고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거 되겠구나. 악을 내가 생각해서 그려서 행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부직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짓는 거, 그런 죄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숨겨둔 죄를 또한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회개해야지. 요거는 창피하게 요거는 숨겨놔야 돼. 요거는 그냥 숨겨두자.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도의 응답, 관계의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가복음 11장 25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요 구절 바로 이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이것은 말한 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증언부언.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이라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요. 이방인들은 잘 뜻도 모르는 그런 주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자들이 그냥 이상한 우르르르르 이러는 거.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오후 정오 지나서까지 그냥 3시까지 그냥 계속 주문을 외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면 옛날에는 이것저것 다 믿어봤어요. 우리 집안 어려울 때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원래는 불교, 우리 외할머니가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어요. 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불교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불교가 바탕이 있겠죠. 그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해서 집이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다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도 전도합니다. 전도지다 간증 써가지고 전도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이구 여기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그냥 또 믿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였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그냥 이판사판 그냥 공사판이야. 그냥 정말 열심히 해요. 뭐든지 새벽마다 그냥 기도하시고. 거기 보면 남묘허련계곡이라고 있어요. 남묘허련계곡 거기도 가졌어요. 거기도 참 지극정성이에요.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그 묵장도 끼고 어느 방향을 해가지고 무릎 꿇고 해가지고 거기 주문서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거 그냥 계속 그냥 읊어대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뜻은 몰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자로 쫙 썼는데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걸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그냥. 나도 어릴 때부터 하도 그걸 들어가지고 저도 외웠어 하고. 이시대선 종삼의 안상이 고사리불 제불지의 심수무량. 저도 그냥 얼마나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했는지 저도 그걸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근데 뭔 뜻인지 몰라. 이상한 소리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그런 거예요. 뭔가 주문을 많이 외면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많이 하면 들을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무언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돌아가고 또 하고 아이고 심심하다 또 돌아가자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 하는 기도예요. 왜? 말을 많이 한다 하면 듣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 듣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신다. 아니, 우리가 말도 안 했는데,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너 이거 필요하지? 벌써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맞아요, 필요해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방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이 뭔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알고 계시고, 너 필요하지? 예, 그러면 가져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해? 그래, 가져. 예.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표시입니다. 아,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것이 이제 로마서 26장 27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28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절정의 소망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소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소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맥락과 바울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연약하지요. 우리가 이 8장이 앞에 있는 7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공고함, 그러면서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그 연약함이 도리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에 나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결국 인간이 타락했던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야, 우리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이 인간의 타락을 갖고 온 거예요. 타락을.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우리의 타락을 발생한 교만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그 이면에는 우리를 타락시켰던 그 교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이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과 내 삶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완전성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가져오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구해야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완전한 삶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 삶이 완전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파라다이스, 그 완전한 세계는 아직까지 요원하고, 그래서 도대체 뭘 구해야 돼? 이거 구하면 될 거 알 줄 알고 구했는데 그래도 내 삶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 저걸 구하면 될 것 같다 구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 아이고, 모르겠다. 뭘 구할지 모르겠네.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기도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알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이것을 탄식으로 말했어요. 탄식.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 속에서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성령이 그러한 우리의 그 상황을 마치 주절주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며 신음할 때 바로 그 신음 속에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것이죠. 내가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탄식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냥 신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음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것이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성령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기도 속에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끙끙거리세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끙끙거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성령을 통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강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잘났다고 막 이러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이고 이런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효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탄식이 기도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보편적인 기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꼭 이대로 돼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했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상기한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 자, 이 기도는 나 중심된 기도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더 큰 테두리 내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 속의 역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큰 틀에서 좁혀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도 내 문제, 딱 급하다 요거, 요거 급하다 하면서 내 문제만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려고 그러죠. 성경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더 큰 의미에서의 넓은 의미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이 모두 연결되는 사건 속에서 유기적으로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 거죠.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도록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해결되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 뭐가 다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많은 거를 인간은 상상을 못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연결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 더 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각자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세요. 보시고 이제 6번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떨 때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생활 자체가 기도의 연속이어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기도는 현재 분사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 자,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배, 제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도가 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공적인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자, 여기 아침에라고 하는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시간적으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게 아니라 이것 하나의 예배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배의 시간.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에라크. 자, 이 말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크. 이것은 정돈하다, 배열하다, 준비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가 준비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배는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기도 자체가 예배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정돈되어진, 잘 배열되어진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러한 예배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기도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기도 드릴 때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금식하면서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기도인데 그냥 대충 나 기도야? 아유,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이거는 준비된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준비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기도문 써갖고 그냥 읽으면 되지 뭐 그냥 그런 기도입니까?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제가 경신고등학교 출신인데 차범근 나오는 그 학교 미션스쿨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주마다 채플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그냥
어릴 때 그냥 친구 따라 몇 번 교회 간 것밖에 없는데 이름의 고등학교는 그냥 무슨 기도를 하고 난리야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할 줄 알아야지. 친구들,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 잘 다니는데 딱 보기에 좀 영적으로 좀 뭐 되겠다 싶은 아이들, 그런 애들 기도문을 100개 쓰는 거죠. 야, 너 보여줘 기도문. 그리고 기도문을 100개 쓰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그게 기도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읊는다고 기도입니까? 아니죠. 말했지만 공적인 기도는 준비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베낀 거지. 베껴놓고 그냥 읊는 거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준비돼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써서 읊는 거죠. 그냥 읊는 거죠. 물론 쓰는 것이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썼다고 해서 그것이 준비된 거냐? 아니죠. 썼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정말 내가 정말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말한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삼일교회에 와서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뭐 얼굴이 더 잘생겨진 거 말고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저는 이 자기 전에 막 머릿속에 막 계속 막 설교가 나와. 머릿속에서 계속 설교가 돼요. 설교가.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좀 희한한 경험이에요. 계속 머릿속에 설교가 막 그냥 막 나와. 설교가 나와. 하나님 막 설교가 돼. 그런 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삼일교회 와서 놀랍게 그런 경험이 돼요. 막 그것은 제가 말씀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고도 쓰지만 내 자면서도 막 설교가 되는, 막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저를 준비시켰다고 보는 거죠. 자면서도 그냥 설교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이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수면 상태, 가수면.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거 어찌 보면. 계속 머릿속에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준비한다고 보는 거죠. 설교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를 당했을 때 자다가도 하나님 오늘 주일날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꿈에서도 막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 있을 거예요. 자다가 막 기도하는 역사 막 그냥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해요. 준비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아주 비상사태에 드리는 겁니다. 비상사태. 맞아요. 비상사태 때 우린 기도를 비상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평소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에도 하루 3번씩 일상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은 비상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모두가 다 노예로 살고 붙잡혀 사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정말 비상식이죠. 근데 그는 일상의 모든 3번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몸에 배어있는 하루 3번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기도, 그런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는 거죠. 사자의 주둥아리를 막는 것이고 크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막 신비한 거 봤다 들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상황 속에 분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살 힘까지 주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